네, 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7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15번째에 말씀드렸던 경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영적 성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래도록 정말 평생도록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영적인 소원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해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때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말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한 이치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사십니까? 일례로 우리가 시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지만 수고한 대로 성적이 그걸 다 보상해 주지 않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바로 가족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복 같습니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다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복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을 어디에서 얻냐면 다 지식에서, 지혜에서 얻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살아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지식과 지혜, 이 모든 부분들 근본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고 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 사는데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지혜는 복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들은 정말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부분들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심이 있고요, 전지하심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완전한, 완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거룩은 정말로 최우선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물론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부분들 속에서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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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고백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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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면 천사들이 밤낮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인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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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동일합니다. 천사들이 서로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의 자체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었을 때 그 경외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뜻인데, 즉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을 쓸 때에 fear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fea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하기만 하라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이 fear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경외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그 존경, 최고의 존경이 들어가 있는 두려움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 fear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경외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또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믿고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죄, 우리도 끔찍히 싫어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사랑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하신 분으로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일진데, 우리 한번 시편 3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장 8절, 33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라는 부분들은 경외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경외함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경외함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는 또한 진정한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경외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경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가 아니라 그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입으로는 경외하나 마음에서는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외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긴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경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절하면서 경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의 이 생각, 인간의 가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 내 수준은 죄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은 타락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말씀을 떠나가면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다 악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받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복받고 자자손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을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예로 한번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하나님, 글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려고 몸부림치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정리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너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아담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정말 죽겠어? 그러면 그 정말 죽겠어가 누구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죽어 그러면 따먹으면 죽는 겁니다.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지 못했다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뭐 이렇게 죄 지은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어, 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내 생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몸부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어떤 벌이 임했는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성전에, 성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지, 무슨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을 붙여, 괜찮아 아무 불이나 붙여 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타나서 저들을 삼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했었을 때 그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가치로 드리다 보니까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다. 이들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봉헌했어. 근데 봉헌을 하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되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내가 이게 전재산이라고 하나님을 속여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두 부부가 그 거짓말 때문에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성경 사도행전 5장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헌금은 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은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일부분만 빼놓고 그러고 나서 드렸다면 많이 드렸겠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봉헌했어요. 죽었잖아요. 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뭘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건 이건 큰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솜사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냥 무조건 그냥 솜사탕처럼 달콤한 그 하나님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셔야죠. 사랑의 하나님 다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용서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도 만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겸하여 만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시편 34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뉴질랜드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단지 이민이 아닙니다. 단지 유학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뉴질랜드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구원함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말 이곳에서 배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받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혀에서 악을 금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금해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화평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니까요.
시편 147편 1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시편 37편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분,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부터가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자손손 가운데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지껏 사랑의 하나님만 만났다면 하나님, 이제 무서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맞고 오지 않고 안 맞고 죄 안 짓고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눈을 감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 닮아 죄를 미워하는 그 경외를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여지껏 만났는데 무서운 하나님도 잘 알아서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